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계시의 결론을 모르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친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한 번은 읽고 지나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라는 것은 약속을 또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구약은 그렇죠,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성취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지. 자, 옛 언약이 있어. 그런데 또 새 언약, 신약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옛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어. 그러면 성취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구약 예언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님. 신약 언약의 완성도 예수님. 왜? 구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최종 결론 성경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 책 안에 기록된 단어 숫자만큼 수수께끼가 많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니, 신학자는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이 책 안에 기록된 단어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다. 안다는 얘기인지 못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자, 루터의 실력은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캐톨릭을 향해서 95개의 그 반박문을 써서 붙일 정도의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히브리, 헬러,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옛날에는 라틴어 성경만 썼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그런 분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겠다 손을 들어버리니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북유럽의 전체 루터파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또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이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종교개혁 한참 다 끝나고 이제 막 그 제네바에서 장로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거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그냥 모은 게 칼빈의 코멘터리예요. 그게 주석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쓰다가 평생 쓰다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갔는데 요한계시록 3장 쓰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더는 모르겠다. 붓을 꺾어버렸어요 그냥. 칼빈이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성경은 알겠는데 내 요한계시록 3장까지 가서는 붓을 꺾어버렸어요. 자, 칼빈이 평생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코멘터리를 완성을 했는데 19장만 하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19장만. 그걸 못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 칼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 19장만 하면 성경 전체를 하는데 이걸 못 끝냈구나. 자, 이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루터도 포기를 했는데 칼빈도 붓을 꺾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요한계시록 어떻게 알겠어? 다 이렇게 생각들 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괜찮아.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계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몰라도 읽어야 돼. 몰라도 읽어야 돼.
자, 그런데 이 틈을 타고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아니 요한계시록 정통교회 목사들, 정통교회들도 금기시하거나 당연시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만지작 하면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이단 사이비들이 왠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이 한 1년, 2년 전 팬데믹이 한참 될 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막 터지듯이 막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왠지 요한계시록을 하면 영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도 나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주석들, 책들을 막 냈어요. 그런데 보고 읽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남의 책 베낀 게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 성경 번역에도 갈등을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고 잘못 번역한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재채기하듯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자,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읽어줘야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를 방언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언어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도 잘 몰라. 자, 편만하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요한계시록은 읽어지지 않습니다. 읽는다 해도 단어를 읽은 거지, 글자를 읽은 거지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그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길을 다 닦아놨던 거를 우리는 그냥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그 열매로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을 다 읽어왔죠.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런데 왜 역사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빌레몬서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빌레몬서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빌레몬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 이루었던 그 사역, 중간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중간에 데살로니가서를 왜 썼고 그런 큰 줄거리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읽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마지막에 남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완벽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밑에 깔려있는 역사와 이유를 모르면 읽어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2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과연 요한이 누구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읽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뜬구름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역사와 성경은 같이 갑니다. 자, 만약 역사와 성경이 같이 안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와 성경이 같이 안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성경은 반지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해리포터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진리라고 해도 그 진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같이 가야 되고 역사에서 성경에서 역사가 증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이건 다 소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역사, 특히
황제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용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막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거를 우리 진짜 짐승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사탄으로만 알고 있죠. 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시인들이 저 일본 나쁜 놈 이렇게 썼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날 잡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일본을 빗대어서 우리의 독립을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네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도미티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짐승, 숫자 이런 걸로 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시간 로마 역사 다 말 못하죠. 황제들 다 말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대충 몇몇만 갖춰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복음서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처음에 누구죠? 시작. 아우구스투스. 예.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시대의 황제예요. 그때 황제라고 가지고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자, 누가복음 2장 1절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왜? 초대 황제였어요. 스스로가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1등심이다 생각하고 지중해를 다 패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자, 역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시작. 티베리우스. 예수님이 한참 갈릴리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사역을 하는 이 공생의 당시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자기를 누군가가 암살할 거다 생각을 해갖고 카프리 섬에 숨어서 은둔해서 정치만 했던 거야. 굉장히 은둔자였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절,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자,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자, 그냥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디베랴. 이게 티베리우스를 얘기합니다. 티베리우스가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라고 안 하고 디베랴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또 마가복음 12장 1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가 바로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자, 세 번째. 자, 시작. 칼리굴라. 이 사람은 24살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 없던 거야. 자기를 황제로서 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다가 유대인과 대판 싸웠죠. 이상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예, 시작. 클라우디우스. 자, 사도 바울이 한참 전도를 할 때 당시의 황제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유대인의 융화 정책을 펴서 야, 너희들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려. 자, 이렇게 길을 터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통치를 할 때 극심한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령을 발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써있죠.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저 클라우디우스인데 성경에는 글라우디아라고 되어 있죠. 글라우디오. 이때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과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 얘기할 때 글라우디우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5번째 넘길까요? 시작. 네로. 네로. 자, 이 네로는 정말 교회 안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도 다 아는 황제죠. 아예 그냥 음란과 쾌락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그 권위와 구구는 그냥 어지럽혔던 나쁜 말로 망나니 황제였습니다. 64년에 발생했던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 소행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이때 베드로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제1차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6번째를 보면 3명이 나오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자, 이 사람들은 네로가 죽고 나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에서. 큰 내전. 그래서 1년 동안에 3명의 황제가 갈아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자, 이런 사람 그냥 1년 안에 다 갈아치우고 막 암살당했던 왕들. 그러다가 67년에 79년 사이에 자,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자, 유대 반란을 진압을 했던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적이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책임자로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베스파시안이 진짜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 8번째 티투스라고 하고 디도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베스파시안의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베스파시안이 유대 반란을 진압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이 디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십시오. 헤롯이 다시 지은 이 성전 이 아름다운 걸 보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뭐를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루가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예언했죠. 이 디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다 때려 부셨는데 성전 벽에 금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망치 하나씩 들고 그 벽돌 다 깬 거예요. 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그냥 형체도 안 남게 가루만 돼버린 거야 다. 금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디도가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 태풍, 가뭄, 화산들이 막 터진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우스 들어봤죠? 폼페이우스 유적. 그리고 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막 이런 들어가지. 이 디도가 황제가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디도가 예루살렘 가루를 만들었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가 그냥 이런 큰 뭐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천재지변이 난 데 가서 지휘하다가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디도는. 자, 그리고 디도가 죽자 이 베스파시안의 둘째 아들 도미티안이 황제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문제야. 도미티안이 왕이 되고 이상하게 이렇게 젊게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어. 자기를 또 신으로. 거기도 끝나는 게 공포정치. 자, 지금 내가 지금 도미티안이면 죽여라 하면 죽는 거야. 아니 그냥 공포정치라는 거야. 이런 정신없는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될까? 자기가 왕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공포정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때 자기를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저로 추앙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미티안이 약간 정신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제2차 기독교 박해가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사실은 얘 전설이에요. 죽여라! 어떻게 죽여? 끓는 가마솥 기름이 펄펄 끓는 데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이거 전설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도 안 탄 거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반모섬에 유배시켜라. 그리고 유배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96년에서 97년에 도미티안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네르바라는 황제가 딱 등극을 하고 전국을 안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추방당했던 사람을 복권시키는데 이때 왕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도미티안 영으로 반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이 이 네르바 때 풀려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딱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다 왔다고 봐야지.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지만, 자, 이 계시 1, 2, 3절을 통해서 이 계시가 누가 주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해요.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는데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 그리고 이 계시의 발신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계시는 천사가 날라줬다. 이 얘기를 1, 2, 3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였는데 본 것을 글로 기록했다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 영화를 글로 써봐요. 보는 사람이 그걸 몇 프로 이해하겠어요? 나는 동영상으로 본 거를 글로써 썼으니 보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 요한이 그때 당시에 기술이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동영상을 써서 그려서 보여줬더라면 우리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상을 본 거를 글로서 TI처럼 21장을 쫙 22장인가요? 그걸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니까 읽을 때 더 수수께끼스럽고 더 애매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 우리가 좀 더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 자. 셋째, 보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편지에 대한 사도 요한 선생님의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1차 수신자입니다. 1차 수신자. 당시 아시아의 7 교회, 우리는 2차 수신자예요. 7 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기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의 수식이 7 영, 충성된 증인 쭉 얘기하다가 그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줄 알아.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감사와 찬양의 기원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했죠? 찬양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쫙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문 좀 열어주시고, 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봤다면 구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쓴 편지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마지막 때를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구약으로부터 이야기했던 그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뭐 성경 한두 군데 가지고 미래 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리가 됐다. 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죠. 사도 요한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 그 마지막에도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올 거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요한도 들었던 거예요. 누가만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눈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언제 왔냐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인데 예수님을 찌른 자, 즉 음부에 있는 자들도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마귀는 못 볼까요? 마귀도 본다는 겁니다. 천사도 보고 음부에 있는 자, 눈이 있어서 보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거다.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지금 웅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족속이 애국할 것이다. 에? 모든 사람이 애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죽었다.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되고 위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모든 족속이 애국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 받을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림 때. 심판받을 자가 모든 족속이 애국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 지금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작아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말한 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한 번 더 확증하고 단락을 딱 끝내는 겁니다. 자, 이 편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에도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영어에 A에서 Z, 알파벳은 A, B, C, D 해갖고 Z로 끝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알파, 오메가 쫙 해가지고 쭉 가갖고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이 알파벳, 알파, 오메가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 알파로부터 오메가, 전능자의 말씀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도 있다 할 때는 이게 현재적이죠. 또 전에도 있었다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장차 올 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미래.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하는 전능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아주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9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I, John, am your brother and your partner in suffering and in God's kingdom, and in the patient endurance to which Jesus calls us. I was exiled to the island of Patmos for preaching the word of God and for my testimony about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한 나이가 그때 당시에 90에서 100세예요. 90세 아니면 100세 정도 된 그런 나이인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나이 많다고 교회에서 어른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를 형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은 요한 선생님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자, 놀랍게도 96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네르바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 요한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한 페이지 넘기면 반모섬이 나오죠? 자, 여기가 반모. 그러면 요한 선생님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때 당시 제일 교회였던 에베소로 갔을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였고 여기에서 사도 요한, 디모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여기 있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죠? 북쪽으로 시리아로 갔죠? 서쪽으로 간 게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에 가서는 보면은 촛대를 옮길 것이다 했는데 첫사랑을 회복 못해서 여기서 이탈리아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베소 교회가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던 거예요. 제1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선생님이 그러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를 거기다 썼을까? 이건 어렵습니다. 반모섬 유배라는 게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만 가고 밥 주면 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반모섬에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 그러니까 낮에는 그 떼약볕에 곡괭이 들고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밀물 있고 썰물 있잖아. 만조가 될 때 물이 차는데 가슴까지 차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계시 받은 걸 썼을 수 있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아, 펜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본 거야. 다 보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편지를 썼을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95년, 96년, 97년 어간에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계시는 95년에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추록을 해서 에베소에 가서 정리를 해서 썼으면 아마 96년 내지는 97년쯤에 이 편지가 완성이 됐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가서 10절로 11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햇불이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 아래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하시기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자, 자기의 자의적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자, 듣고 본 것을 아시아의 7교회에 쓰라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자, 쓰기는 요한이 썼지만 이 편지는 누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7교회들이 가장 두려운 핍박에 노출되어 있던 7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 잠도 깰 겸 우리 7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얘네들이 어디 있나? 자, 화면을 보시면 아까 여기가 반모섬이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뿅 하고 한 바퀴 돌죠? 시작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요. 당시에 제1교회였으니까. 자, 이 편지는 그런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계시를 듣고 본 것을 쓴 거.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기 뒤에 나는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 뒤에서 하고 큰 소리가 났어. 그럼 여러분 상관 단어 그냥 가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당연히 돌아보죠. 큰 소리가 났으니까. 자 요한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딱 뒤돌아봤을 때, 자 12절 누가 읽어주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뭔 소리야 하고 딱 봤더니 일곱 금촛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7 금촛대는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아시아에 흩어진 그 7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고 20절. 자, 한 칸만 더 가세요. 아니, 자, 뒤로. 20절에 가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내가 답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니, 성경에 해석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자기가 본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13절로 16절을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His feet were like polished bronze refined in a furnace, and his voice thundered like mighty ocean waves.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박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상 전체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가 되고 사업장이 날아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생필품을 사러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밖에 나가서 눈치를 보는데 정작 세상은 어때? 너무 편안한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 애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희덕거리고 밥 먹고 하는 그건 그대인데 나만 지금 두려운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고립감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말씀하신 나팔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 하고 요한이 딱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갈릴리 시골 출신의 허름한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딱 띠고 머리와 털이 그냥 광채가 날 정도로 흰색, 눈은 불꽃같이 선명하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했고 입에는 날선 양날 가진 검이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양쪽 날 가지고 있는 칼을 썼잖아. 그런 칼이 입에 있는 거야. 얼굴은 빛난 얼굴이었는데 살아생전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인자 같으니.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오른팔입니다. 그건 뭐예요? 정권을 다 맡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의 오른손에 당연히 홀로 살아남아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요한 선생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7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7별이 누굴까요? 다시 20절을 소환해서 오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별은 7 교회 사자, 즉 아시아의 7 교회를 이끌고 있는 각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요한 선생님은 더 이상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요한 선생님까지 세상을 떠나면 그 시대에 사도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마지막 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은 야 큰일 났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요한 선생님 마저 돌아가시면 어떨까? 다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직 7명의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을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7 목회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대가 바뀌어도 주님은 너희들 곁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교회들이 한참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다 죽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서 지금 포도주 마시면서 그냥 숨어 계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금초대 같은 이 자기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요한이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금초대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박해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곁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 목사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너희 교회들 사이에 지금 왕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라. 아, 요한이 이런 얘기를 계시를 받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도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눈물이 다 빵빵 터졌을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숨어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금 편지를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나팔소리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딱 뒤돌아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 17절 19절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자, 그 꿈에 그리던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요한이 딱 뒤돌아서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한이? 예, 죽은 사람처럼 그냥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은 웬만한 사람이 보고 견딜 수 없는 당시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가처럼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시연이처럼 산문처럼 머리가 예수님 어때요? 그림을 보면 길어요. 그리고 길지? 네.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깔? 갈색. 금색이에요. 그리고 백인이에요. 그리고 잘생겼어. 자, 이 예수님은 백인들이 상상해서 그려낸 예수님의 상상도입니다. 우리는 백인들이 그려서 배포한 그 예수님의 상상도를 달력에서 매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세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찾은 흑인들이 어떻게 해? 어떤 아이가 TV에 나와서 그래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백인이지?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려준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예수님 가 쓰고 있어요. 이게 다 상상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았다는데 여러분 누굴 만났을까요? 상상으로 그려낸 그분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일 것이고 그분이 한 마리 계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이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올 때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하리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경고가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바이블 하우스죠? 여러분들은 왜 바이블 하우스일까? 생각을 해봤을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시대에 반대하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잘못 읽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은 목회 성공을 위한 설교의 신유로 근거로밖에 쓰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이블 하우스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문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 문화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 이게 아니네.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 문화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오! 이게 아니네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처음에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보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교회가 제시하고 교회가 보여줬던 예수님이 아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달력에 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요한처럼 죽은 사람처럼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야 보고 믿는 사람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자꾸 보여달라, 자꾸 보면 믿겠다. 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보면 요한도 꼬꾸라졌는데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정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 얼굴, 하나님의 실제 얼굴, 성령님의 실제 얼굴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볼지어 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점차 될 일을 기억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엄청난 교리적 가르침이 있어요.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상 권력자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황제가 갖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또 마귀가 갖고 있었다. 또 염라대왕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고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에 난도질을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9/11 사고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건져주셨어야지. 어? 하나님 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순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덩어리를 어디서 하나 주시면 이 금에 불순물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뜨거운 불에다 담궈야 돼.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타버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망치로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99.999%의 순도 100%에 가까운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기 교회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박해가 찾아오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이단 사설을 주장을 해도 그 이단 사설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박해가 오고 그럴 때 이 가짜들,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다 숨어버렸던 거예요. 당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교회만큼, 크리스찬만큼 순교를 각오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약 250년 동안 십자의 박해를 견디며 그 신앙과 믿음이 정금처럼 순수해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온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들림받을 사람과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우리 주변에 정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간판은 정통인데 이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한 이런 교회들과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통보다 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의호식하는 교주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학수고대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의 그 젖을 짜고 피를 짜서 먹고 있는 이 교주들이 호의호식하는데 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 정통교회 뿌리를 내고 기생을 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 뉴에이지 운동, 이머징 교회, 얘네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대부흥을 소망하고 있어요. 성경은 환난의 시대가 올 거고 핍박의 시대가 올 거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극렬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꾸로 얘기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게,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게 온 세상에 퍼지는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를 위한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자 한자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제발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모든 민족이 애국하리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들의 내면을 들어보면 사업이 부진해,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아, 대인관계도 다 깨졌어. 염세적으로 예수님이나 오세요,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세적인 마라나타 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업이 너무 잘 돼,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 대인관계도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하면은 잠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지금 요번 한 탕만 더 넘어가면 내가 지금 10배 장사가 되니까 주님 내가 이것까지는 보고 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계시다고. 세속주의자,
크리스찬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듣고 지킬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애통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세상이 창조, 타락, 구원, 심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때 오셨고 이제 심판을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한다, 이거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시간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하나님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편이, 내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라나타의 근거는 하나님 뜻이지 내 뜻이 전혀 개입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딱 오셔서 보니까 예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명확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예배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한 리더십 스킬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애통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정말로 환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